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21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과 배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바이러스 하나 당해내질 못하여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깊이 숨겨두었던 저희의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건강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덕을 끼치는 인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느 곳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우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도 하고 싶고, 또 설교 시간에 들려오는 여러분의 아멘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안나숲, 노아숲, 아브라함숲,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참 만나보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이렇게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졸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는데요.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되니까 그냥 볼 수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 날을 기대하면서 코로나19가 의심나면은 바로 자가 격리도 하시고 또 검사도 받고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정부와 매스컴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많은 자치단체가 일주일에 1시간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정명령까지 내리면서 막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밤마다 술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고요. 심지어 이태원에 있는 나이트클럽은 지난 주말에도 성업 중이었답니다. 그래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물론 교회는 신앙의 문제고 다른 곳은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은근히 마음 약하고 착한 교회를 총알바디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본능이 보이는 듯해서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건강한 교회들은 다 이웃을 섬기고 또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나는 성도다, 교회 다닌다, 한사랑교회 성도다, 이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살고 또 돕고 지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떡집에서 떡을 사서 우리 수고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지역 식당들을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월드휴먼브리지에서는 마스크 1200개를 양천구의 취약계층에게 나눠달라고 우리 구청의 재난대책본부에 또 전달도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이야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나섰습니다. 오늘은 김진호 성도님, 우태숙 권사님, 김수연, 정한진, 김미연 성도, 정은채, 정은찬 가정, 또 우리 정재호 장로님과 오승희 권사님, 송덕산 권사, 정소영 집사, 송하엘 가정에서 이웃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월세를 내어주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을 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누구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위축되고 그러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참 나눌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혼만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점이 나중이 아니라 이미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예요. 내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이며 이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그 귀신들의 이름도 물어보시고 또 대화도 하시고 또 쫓아도 내시고 그러시니까 귀신을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만, 정신병으로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귀신을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죽은 자의 귀신이 붙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설에 나오는 뭐 계란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등등의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역할은 우리의 인생, 건강하게 창조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집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사이에서 살게 만들고 몸을 상하게도 만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혹은 성적 문란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던져 넣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귀신의 통찰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겠구나, 그런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의 사명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사람들, 눌려져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뭘 하시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길 원하신다면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있는데도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로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겠지만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회개와 죄의 용서를 통한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라는 그런 물을 건너가면서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면서 드디어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죠.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놓여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요한의 세례 역시 물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이후로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회개와 용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살려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데도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코앞에 임하였어도, 우리 앞에 있었어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려면은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러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지 말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지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지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러 모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근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던 엉뚱한 소리를 해대던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노예로서 살아갔어요. 율법의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갔었던 그 여행객들이 여행 하나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좋은 거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광경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호텔에 격리되어 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왜? 그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코앞에 왔는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내 앞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내 옆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하여져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요,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